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드디어 이만희 총회장이 공금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원심 확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따로 없고요.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내렸던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피해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이 이번 고등법원 즉 대법원에서 난 판결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대법원을 찾아보시면 안되고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 이게 이제 사건 번호입니다. 이 사건 번호 요거를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이제 결국은 횡령이죠. 50억 이상의 횡령을 했었을 때 이게 특가법에 지금 걸리는 거고, 그 다음 한 개 더, 이게 건조물 침입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법원 확정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사건 번호를 찾으시고, 또 이것도 이제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푸른하늘 2 블로그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그 페이지가 보니까 약 9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좀 힘드신 분들, 또 좀 나이가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직 어리신 분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그 푸른하늘 2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 설명해 놓은, 과거에 설명해 놓은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영상물을.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만희 총회장이 대법원에서 제가 확정된 것을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가볍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원심 확정됐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이고 사건 번호는 2011-65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수원고등법원에 있는 판결문을 제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올렸었지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일전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확인차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저에게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신천지에서 어떻게 그때 보내왔었냐면 이렇게 해놨죠. 신천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데 여기 보이죠? 신천지라고 보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12월 16일 신천지 푸른하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은,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 나기 전에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판결 난 걸 제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은 개인정보 침해와 그 다음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내용을 보여주고, 지금은 확정됐으니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보여주고 낭독하고 누구인지 특정이 되게 하여 좀 옮길게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명예훼손하는 영상이므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런데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고발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심 고등법원 판결문 올렸다고 이렇게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하겠죠. 이미 저는 신천지에게 고소를 당했던 이런 전력이 있어서 또 이기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올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협박 비슷한 이런 어떤 이메일, 신천지에서 온, 여기 신천지에서 알려드립니다. 나와 있죠. 신천지에서 이런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신천지 교회에 다시 알려줬습니다. 어디 겁대가리 없이 푸른하늘한테 그런 싸가지 없는 이메일을 보내느냐, 이런 느낌이 확 제가 들었죠.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알려드립니다. 다시 제가 이게 다시 회신을 보낸 거예요. 당연히 받는 사람은 아까 신천지 이메일 계정 보냈던 사람일 거고요. 저는 대충 누가 보냈는지 유추가 됩니다. 아마 법무부 쪽에 어떤 인간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제가 어떻게 그래서 답변을 보냈냐면 신천지 푸른 하늘에서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12월 16일 신천지 푸른 하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은 선량한 국민들이 종교 사기꾼 이만희와 그 집단 신천지에 속지 않도록 공익적인 목적으로 올렸으며 특히 종교 사기꾼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신천지 맹도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사기꾼 이만희에게 빌붙어서 가치 종교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있는 비열한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게시한 바 영상을 삭제할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언하자면 피 같은 신천지 신도들의 헌금을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 원을 공금 횡령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교사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려는 파렴치한 이만희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신천지 신도들과 신천지 피해 가족들에게는 석고대죄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를 해체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라고 제가 또 이메일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등법원 판결문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 아니고 이제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신천지 신도들에게 밝혀드리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왜 이만희 총회장이 공금 횡령을 했는지 또 왜 그 공금 횡령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가 푸른알2 블로그에 그 판결문을 올려놨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이 지금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신천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천지 신도들에게 명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제 확정이 되냐면 일단 피고인 A, 이때 피고인 A는 당연히 우리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이자 구원자이고 책받아 처먹은 우리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준법 교육 수강을 명한다. 이게 80시간의 준법 수강 이게 정말 창피스럽고 쪽팔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이고 구원자라는 인간이 세상법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가히 성경책을 성경책을 보지만 성경책을 보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신천지 신도들이 공금이나 횡령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재미있는 내용을 그 법원 판결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신자들인데 신천지인들이 주고받은 거예요. 특히 신천지 법무부장인가 그 소땡 그 변호사, 그 소변 변호사하고 소 변호사하고 신천지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이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2013년도에 무엇이 요트 사시라고 1억 3천만 원 수표를 드렸다고 하는데 혹시 수표 갖고 계신지 아니면 어디 입금하셨는지 한번 여쭤봐 주실래요? 그것도 땡땡에서 수표 사본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이번에 적발돼서 해명해야 하는데 적발돼서 해명해야 돼. 적발돼서 거짓말로 이게 숨기고 있다가 구라치고 있다가 적발해서 지금 드러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땡땡이 쌤께 직접 드렸대요? 직접 이렇게 돈을 줬냐요? 아니면 김씨에게 준 거 아니고요? 이렇게 김씨라는 게 여기서는 김남희 씨를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께 직접 줬다라는 것은 김남희 씨 준 게 아니고 이만희 씨한테 직접 줬다라는 거예요. 김씨에게 준 게 아니고 그랬다네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그렇다 해놓고
김 씨에게 줬다고 하라고 하긴 했는데 완전히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정말 비열하지 않습니까? 예? 이 지시하는 인간도 지금 지저분하고 그걸 또 이만희가 분명히 이걸 다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또 이만희가 그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니까 또 이만희는 그걸 따라해요. 김 씨에게 줬다고 하라고 하긴 했는데 땡땡이 안 받았으면 역공 당해요. 이 수표 추적하면 어디로 갔는지 나와요. 그리고 이 수표는 5년이 지나서 폐기돼서 알 수가 없습니다. 땡땡은 계속 전화해서 선생님께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공급행령을 카바를 이만희를 막아주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법 아주 질이 안 좋은 인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선생님 가능한 한 말씀 안 하시게 하시고 선생님 가능한 한 말씀 안 하시게 하시고 잘 안 들리는 컨셉 유지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척 이 짓거리를 하라고 좀 지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말씀 안 하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을 했다면 이만희 씨가 말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들을 많은 일들을 지금 떠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함구하라고 지프 딱 잠그라고 이렇게 하고 말 못 시키게 하고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이런 컨셉을 지금 하라고 하셔요. 이게 무슨 이 시대 약속의 목자의 구원자입니까? 자,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총무와 중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모르고 밑에 사람을 덮어 씌우려고 지금 하는 거죠. 특히 2016년 10월 마지막 출금 수표 어디로 갔는데 계좌 입금이면 어느 계좌인지 뭐 이런 거 얘기해 달라는 것 같고요. 1억 3천만 원 선교 자금으로 쓰시라고 땡땡에서 가져왔는데 당시 성도들이 모아준 것이라고 했다고 하시고 이렇게 다 거짓말하라고 위에 지시를 하는 거죠. 이게 신천지가 공유공도하다라고 지금 신천지 신도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만이에요. 이런 수뇌부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1억 3천만 원을 공금횡령한 것을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로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 신도들은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순진한 어떤 맹도들이 이만희 총회장이 진짜 깨끗한 줄 알고 위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 짓거리를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거예요. 또 수표 입금된 거 있음 파악해서 이것도 선교 자금을 준 것이라고 하고 다 거짓말을 치라는 거죠. 지금 나머지 현금들은 성도들 중 돈 있는 사람들 즉 믿음 있는 자로 선정해서 선생님 설하게 사시는데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시라고 준 돈이라고 하면 됩니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공금횡령한 것을 뒤집어 엎으라고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요게 신천지입니다. 이게 신천지의 실상이에요. 이게 신천지 민낯이고 이게 신천지에서 뒷구녕에서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급횡령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또는 뒤집어 씌우고 남한테 거짓말로 모면을 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용처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 그러니까 돈의 출처는 신천지 신도들의 돈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공금을 횡령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급횡령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 문제가 안 되려면 교회 장부에 총회장님의 내용의 기재가 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위에서 지금 법무부 쪽 관련된 쪽에서 이렇게 다 지시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재하고 집화장들에게 보면 집화장들이 사용했다고 하면 집화장들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될 것을 집화장들한테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만희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해서 신천지 신도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가사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써져 있다 하더라도 총회장께서는 교회 돈인 줄 몰랐다고 하시면 총회장께서는 증여세만 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희는 마침 바지 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요.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또 이만희 총회장 다 보고를 받겠죠. 이만희 총회장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행해왔고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공금을 횡령을 해왔을 지금 그러니까 공금 횡령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낸 돈들이 다 숭숭숭숭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런 형을 내립니다. 선고형의 결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내리게 된 결정,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이만희죠. 신천지 총회장 및 이게 이제 HWPL이라든지 이런 단체일 겁니다. 그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땡땡 명의로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경기장 수원 경기장이나 이런 데겠죠. 그런 데한 사용 허가서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경기장에 무단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경기장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경기장에 침입하였다임. 피고인은 최종 의사 결정자로서 당연하죠, 그죠? 이만희 총회장이 최종 의사 결정자죠.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잖아요, 지금. 이만희가 최종 의사 결정자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이만희가 불법을 저지르라고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또 피고인은 집화장이라든지 신천지 총회 회계 담당자, 교인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진짜 집화장이나 총회 회계 담당자, 교인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휘, 자기 어떤 지휘력을 이용하여 그 배 구입 대금이라든지 경비 같은 공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할 것처럼 금원 교부를 요구하여 그들이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금원이나 그들이 스스로 그러한 용도로 제공한 금원, 총회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57억 원에 상당히 이르는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즉 이만희에게 제공된 금원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의 종교적 목적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만희는 이 신천지 규정을 내세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신천지는 투명하고 유리바다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의공도하고 입으로는 이렇게 나불나불 내면서 그러한 어떤 신천지 규정을 내세워 평소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런 짓거리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이러한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채 규정은 그럼 뭐라 만들어놨냐고 지 꼴리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규정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규정이 있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이런 지저분한 공금 횡령을 하면서 지저분한 짓거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뭐하고 규정이 뭐가 필요 있냐고. 규정을 뭘라 만들어 놨냐 이 말이에요. 이런 독단적인 적으로 결정함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아주 재책이 가면 지저분하다는 소리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제 확정돼서 이만희는 범법자고 짝대기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별이 하나 또 달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희 총회장은 약 57억 원에 해당하는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이렇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준법 수강 80시간을 하게 된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범법자가 좋다고 막 지금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우리 신천지 신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줬고, 더 많은 이제 자세한 자료는 푸른알2 블로그에 가시면 이 법원 판결문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이니셜로 지금 어떤 이니셜도 아니죠. 그냥 법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알파벳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충격과 쇼킹이 1편, 2편, 3편 했는데 그걸 보시면 누가 누군지 아마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